오늘은 욥기서 11장 말씀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눕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이 자신들의 경험과 선조들의 생각을 가지고 욥을 판단했다면, 소발은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 소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지저귀는 작은 쇠, 희희낙낙 수다 떠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아가지고 말이 많고 남의 일에 참견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참 많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일이라고 하면은 신이 나서 동네방네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고 또 우리들이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정죄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 그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들이대는 칼을 나 자신을 향해 들이대고 잘못된 부분을 먼저 수술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소발도 그 이론은 명쾌했습니다. 7절서부터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그 명확한 해석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잣대를 들이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변화, 어떤 새로운 어떤 투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욥에게만 들이댄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고난당하는 욥에게 들이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들이댔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소발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런데 소발은 자기 자신은 전혀 변화가 없고, 그런 명쾌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우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으면서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럽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가차 없으면서 내가 잘못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운전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는요 절대 성숙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들이대야 되고, 그리고 변화될 게 있으면 변화돼야 되고, 고칠 거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소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람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에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욥을 가리켜서 말이 많은 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리고 소발은 욥이 끝까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자, 4절입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 말 속에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든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깨끗한데 하나님께서 너를 징벌하시겠느냐? 내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만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소발이 같이 욥을 궁지로 몰아간 것은 욥의 자기 주장이 소발 자신의 견해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 견해가 옳은 것입니까?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소발의 견해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그 비판이나 정죄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옳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100% 옳으냐?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이 틀렸다고 욥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의 이론도 겉으로 보면 내가 뭐 욥 분명히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 심판을 받는 것이지, 즉 이 소발의 어떤 이 교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전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욥을 비판한 것은 이건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게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 모릅니다. 내 주장만이 옳다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절대 그 생각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자기 견해에 맞추려고 해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보면 이게 부부관계 서로 티격태격 할 때에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뭐 이렇게 이거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옳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지만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셔야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에서도 나는 옳다고 늘 주장하지만 나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소발은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하면서까지 욥을 정죄하면서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욥의 믿음을 보니까 고난이 너무 약하다. 하나님이 더 심하게 심판해야 했었다. 이렇게 정죄했어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지식은 인간의 영역이에요. 1차원적인 영역입니다.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영역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우리가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뜻밖의 고난을 만날 때에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는지 우리가 알아요? 성경의 지식을 찾아봐도 몰라요. 신학적인 어떤 견해를 거기다가 이렇게 덧붙여도 모릅니다. 수십 년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목사도 다 몰라요.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이거 가지고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원리 있고 전통적인 견해도 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뭐 어떤 고난이라든지 어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대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틀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욥이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죄값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내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죽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전통적인 견해거든요, 보통. 근데 욥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나중에 욥이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또 친구들에게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틀렸다고 하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손을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잘못들을, 이러한 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고, 성경은 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 죄 지은 사람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다시는 너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돌려보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지, 이런 욥의 친구들처럼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신앙인의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등장을 해서 욥을 또 정죄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심판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중에 다 판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살피고 고칠 것을 고치는 그러한 신앙인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